사도 바울은 3차 전쟁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권면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너무 흥미롭죠. 여러 지역의 사람들, 한 지역에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기 느낌과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 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나눈 것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곧장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21장, 사도행전 2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면 다 같이 한번 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오늘 좀 여러 본문을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 날 성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과의 모임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고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요. 그래서 감사한 일들을 서로 나누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해 준 그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서원에 관한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약 7일 동안이죠. 그리고 7일이 다 맞춰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요. 그 누명이라 함은 이방인들이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을 소요해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실까요? 21장 30절 말씀이죠.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든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무리 대 무리가 아닌 것이에요. 무리 대 한 사람입니다. 무리와 무리가 다툼,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 무리가 한 사람에게 몰려든 것이에요. 그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말해요.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끌고 나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사도 바울을 칩니다. 볼까요? 31절 3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리고 질질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오자마자 어떤 말도 없이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협을 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냥 어느 정도 겁을 주기 위해, 경고를 주기 위해, 위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였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짓밟는 것이에요.
무리 대 무리가 아니라 무리 대 한 사람. 온 성이 소동합니다. 소요가 일어나요. 이건 분명 폭동이죠. 이것이 로마 군대의 보고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백부장을 넘어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려가요. 그래서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출동합니다.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기억하시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웬만한 일은 백부장이 처리합니다. 웬만한 소요, 웬만한 폭동, 웬만한 일들은 백부장이 다 처리해요. 백부장은 누군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문자 그대로 약 자기 수하의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약 70명 정도죠. 웬만한 일들은 백부장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누가 출동했나요? 천부장이 출동했어요. 천부장이 판단했을 때, 로마 군대의 사령관 같은 천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냥 소요가 아닌 것이에요. 폭동이에요. 어쩌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반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히 출동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리 대 무리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무리 대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짓밟는 모습이 마치 온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쿠데타 같은 어마어마한 폭동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했어요.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고, 대장을 3번 맞았고, 돌에 맞았고, 수도 없이 맞았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맞는 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손만 들어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공포, 그 두려움, 한두 사람이 자기를 때리면 그래도 막을 수가 있겠지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짓밟아요.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출동했을 만큼의 그 커다란 소요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명합니다. 빨리 결박해라. 그리고 로마 군대의 영내로 빨리 데려가라.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니까. 가장 큰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사하겠지만, 군대 영내라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크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그 천부장이 수많은 사람의 둘러싸여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이름을 아직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을 결박하는데 포승줄, 끈이 아니에요. 뭐로 결박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3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뭐요?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이게 일반적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요가 아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짓밟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웬만한 범죄자는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 어떤 폭행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판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쇠사슬 하나가 아니라 2겹으로 묶어요. 쇠사슬로. 그래서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참 재밌죠?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요. 여러분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층대라는 말은 어쩌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워요. 층계라는 말이에요.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에 이끌려 바울이 끌려오고 있는데 바울이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맞았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해 때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본문이 말해요, 죽이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위협을 가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멈출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 피가 나든 허리가 끊어지든 상관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얼만큼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사울의 몸 상태는 스스로의 힘으로 계단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끌려와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건 상식이에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계단에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가시면 알아요. 거기만 넘어가면 로마 군대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이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는 경계선만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나요. 안심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요. 한번 보세요. 35절 36절 읽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층계죠,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요. 그냥 단지 폭력을 행사한 정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들려 질질 끌려가자 여러분 그 성난 군중들이 죽여라 라는 소리를 외치며 바울을 따라와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런데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저기만, 아니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점점 가까워 와요.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안심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멈춰요. 사도 바울이 그 경계선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은 천부장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천부장 제발 좀 저선 못 따라오게 좀 해주세요.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좀 빨리 데려다 주세요. 좀 천천히 가지 말고 두 칸씩 가서 저 사람들 제발 소리 좀 못 지르게 하세요 라고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빨리 가고 싶겠어. 그 경계선을 빨리 넘어가고 싶겠어.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천부장을 바라보며 부탁을 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구절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염두에 두셔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보실까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단 말이에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거기서 멈춰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양반이. 그리고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천부장 나 하나만 부탁합시다. 말해보세요. 나 백성에게 할 말 있습니다. 나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게 주십시오. 뭘까요? 감사하게도 천부장이 이걸 허락해요. 그래 말해라. 여러분 뭘 말할까요? 야고르지롱, 이제 나 여기 들어가면 니네 못 쫓아오지롱,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니네 죽었다. 니네가 감히 나한테 거짓 누명을 씌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네 다 죽었어 라는 또 다른 협박과 복수를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계선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면 빨리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 보세요.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멈춘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멈춰요. 그 경계선은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보호, 안심, 구원, 벗어남. 그러나 동시에 그 경계선은 뭐냐면은 두 번 다시 이 유대인들을 못 볼 수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을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무엇인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또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돌이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22장 2절부터 22절까지 그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야. 니네 다 죽었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지? 로마 시민권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것이 거짓 고소란 것이 판별된다면 로마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니네 다 죽었어 라는 또 다른 협박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된 변명이 아닌 것이에요. 딱 하나, 내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살아있고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몇 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단지 기절한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심지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은 확증해줬어요. 죽었다. 근데 유대인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었던 거겠죠. 맞다, 그 예수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폭도들입니다. 폭행자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악행자들이에요. 거짓 고소를 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무자비한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폭행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두 번 다시 복음을 증거할지 몰라요. 한두 명은 만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유대인들을 동시에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계선을 멈춥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았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을 알았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하냐, 고난당하지 않느냐, 결박당하냐, 결박당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환영할 건가, 사람들이 거절할 건가 하겠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대체 예수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환영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더 이상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다면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지요, 고난당할 수 있지요, 결박당할 수 있지요,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머물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만 넘으면 돼요. 이 경계선만 넘으면 이제 이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안타까움인 것이죠. 이들은 폭도이지만, 폭행자이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만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춥니다. 선교란,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가난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질병이 창궐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며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일평생 살아가며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선교의 목적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누군가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 더 잘 믿고 더 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 나간 선교사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도록 보내는 사람,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동영상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그 설교와 주옥 같은 설교와 성경 강의의 내용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람들이 비록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기 언어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사람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폭행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미련한 짓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보내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걸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폄하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더 잘 알도록 제자화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역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그곳에 직접 가서 뛰어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지혜 없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 가야만 된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3일 4일 그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서라도 그 산골에 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10년 2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주기 위해 10년 20년 동안 언어를 공부하여 마침내 그 사람에게 한 장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이 들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왜 하느냐,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짓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런 무모하고 지혜롭지 못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와줘서 발도 못 붙이고 셔먼에서 죽고 그 대동강에서 죽고, 누군가는 바보 같은 그 천치 같은 소리를 들으며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모한 사람입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당 목사가 지혜롭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금한 곳을 가는 사람이 있지요. 가서 온 나라가 어렵게 되고 복음을 막았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경우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혜롭지 않았어요. 그런 건 혼자 가야지. 죽을 것 뻔히 아는 곳은 혼자 가야지. 혼자 가야지. 누군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2007년도 제주 열방대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 리더에게 제안을 받았어요. 지웅 형제, 서울에 올라가서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연구학교를 개척해 주십시오. 아내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어 그곳에 갔지요. 2007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1년 7개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주에서 파견돼서 서울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를 위한 성경 연구학교를 개척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단 한 번도 한 장소에서 4일 이상 지낸 적이 없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1년 7개월 동안. 그때 제 첫째 아이는 4살이었고 제 둘째, 셋째 쌍둥이는 태어난 지 7개월 됐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강의실 바닥에서 잤어요. 학생들이 오는 날 거기 머물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 가고 친구 집 가고
1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4일 이상 한 곳에서 잔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너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몰랐으니까. 누구도 몰랐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난 그때도 수천 명 모이는 대중 집회의 주 강사였고 메인 스피커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했고 수천 명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저는 제가 만일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면 저는 할 겁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높은 듯 푸른 교회 절대로 피해를 주진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 갈 때에 대부분 기도 편지 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제도 재현에게 말했고 지지난주에는 제 아들들에게 말했죠. 이런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대더라. 그런 일들이. 그래서 부탁했어요. 미안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진심이니까 만일에 아빠 무슨 일 생기면 절대로 협상하지 마라. 절대 협상하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당신은 지금 철저히 계획 세워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말할 거예요. 예,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보다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더 큰 죄인이라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못 믿을까 봐 그 은혜를 주셨겠죠. 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겠니? 누가 기꺼이 자신의 보장된 미래와 큰 교회에서의 안정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증거하겠니? 누가 내 오랜 슬픔인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로 하여금 일들을 나로 보게끔 하겠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겠니? 라고 말할 때에 혹시 어떤 사람이 그 떨리는 두 손을 붙잡고 번쩍 들며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가 사라졌어요. 난 욕심이 있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진 않았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게 청년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아니, 나는 그 정도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보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더 알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혹시 손 들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영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은 버스 안에 있을 수 있고 집에 있을 수 있고 카페에 있을 수 있겠지만 상관없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누가 저들에게 내 사랑을 좀 전해주겠니? 너의 인생 가운데 단 3개월만이라도, 너의 인생에 단 6개월, 1년만이라도 저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살아났다고, 누가 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겠니? 그럴 사람이 있니? 라고 질문하실 때 떨리겠지만 그 손을 마음으로 들어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3개월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6개월을, 1개월을, 아니 1년을, 일주일을 상관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이라도 원하신다면, 정말 무가치하고 무식한 내 인생이라도 원하신다면 내 인생 전체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곳에 여러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내 뒤를 따라오세요. 내가 제일 먼저 앞서갈 테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지혜롭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판단받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이제 50대니까 그런 게 안 두려워. 그전에도 그랬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서 저는 무식한 놈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인생 한 번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찬양을 드리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반응하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슬픔 고통의 멍에 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오늘은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사람 부르지 않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동영상을 만들며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슬픔, 그 눈물 내가 닦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는 그날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보장된 미래,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시험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를 향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보장된 미래, 큰 사역, 큰 교회, 이제 담임 청빙,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3일길 4일길을 마도 않고 걸어가서 그 사람의 그 찢겨진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증거할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 맞게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각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제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성경 지식을 단 한 사람에게 전가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웃으실 수만 있다면, 그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오랜 슬픔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계획을 세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모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절대로 피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무슨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주를 위해 산다 말하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를 전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논쟁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너무 가치 있고 충분히 귀한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와 재능을 통해 귀한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도와주는 그 귀한 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도록 제자화하는 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들 어느 것 하나가 가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 가야 된다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교회 높은 뜻 푸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나 여기서 제일 많이 성경 압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압니다. 주님, 나의 소원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으심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7 나라와 그 영역들을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7주 동안 각 나라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고 주의 생각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청년부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존귀하심, 그 영원하심,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히 반응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